안녕하세요. 궁울반야 열애장 제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석가모니께서 열반하실 때 마지막으로 설법하신 것으로 알려진 대반열반경을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열애장 사유책에 우리 궁울영부 비묘말씀 아카데미에서 핵심적인 사유책에 통하는 건데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이제는 35살 35세에 도를 깨우치시고 득도를 하신 뒤에 45년간 그 설법을 하시다가 80세에 열반에 드시는데, 그때 열반에 드실 때에 제자들이 굉장히 그 깊은 슬픔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드는 것이 열반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파를 하는 거죠. 열반은 끝이 아니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께서 그 입고 있는 그 색신을 버리고 본래의 그 법신체로 어, 그러니까 법신체로 그 법신체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세계로 안주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께서 입고 계신 몸은 색신인데, 색신은 다른 의미로는 원래 그 우주 법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법신체가 화신화된 것이라고. 화신으로, 그러니까 중생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법신이 화신으로 변화해서 색신으로 드러내서 그 중생들을 교화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열반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거는 그 일반적인 그 중생들이 죽어서 환생하는 게 아니고 법신체로 안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죠.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이 이와 같은 그 법신이 항상 상주한다고 하는 법신상주에 대해서 이제 설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법신에 준해서 항상 상주하면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죽는 게 아니고 그 법신이 항상 상주하는 상태가 열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반은 사실은 법신이 항상 상주하는 상태다라고. 그래서 법신이 항상 상주하는 법신이 상락 아정 상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반사덕.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항상 쾌락 속에 있는, 그렇죠? 항상 즐거움과 쾌락 속에 있는 나. 그 나가 존재하는데 그 청정한 나, 번뇌가 없는 청정한 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법신이 되는 거죠. 원래 법신. 그래서 이 법신을 보통 얘기하기를 이제 청정 자성 법신이다, 이렇게 돼. 청정한 자성 법신이다. 이렇게 돼서 요 법신이 있는 거니까 석가모니 불께서는 지금 그 지금으로부터 이제 624년에서 544년까지 이제 활동하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그때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상주하고 있다.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계속 상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법신체로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시공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중생들이 이렇게 사는 그 어떤 세계 중생의 세계의 시공간을 그 세계에 있어서 시공간 개념을 넘어선 시공간을 넘어선 그 차원에 항상 존재한다. 항상 상나가정상 차원에서 항상 상나가정 상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입장에서는 지금 석가모니불이 계속 법진 상태로 있는 이 상태 자체가 열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가 열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멸 상태로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단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열반 상태라는 건 상나가정 상태를 법신불의 상나가정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열반은 우리가 알듯이 뭐 죽어서 이제 끝났다. 석가모니의 그 시간은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석가모니 부른 법신불의 상태로 지금 인류의 중생들을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용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2600년 전에는 화신불로 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화신불로 들어온 거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작용 방식 자체가 그것이 열애장의 개념으로 열애장 상태로 각 사람 속에 이제는 분신화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상주를 또 하고 있다.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법신 하나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신이 열애장으로 각 모든 중생 속에 심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께서 법신체가 열반에 들어서 법신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법신체로 상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인간으로 보면은 그 중생으로 보면은 자신의 몸 속에 있는 열애장이 사실은 법진이 분신화가 돼서 심어진 것이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반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삼신이라는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삼신. 삼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몸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 그 부처의 몸은 세 가지 형태를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거죠.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이 삼신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지 지금 말하는 이 대반 열반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열애장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을 보통 이제는 법신을 그 자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성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체다 이렇게 보면 체. 그리고 보신은 이것을 수용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신은 변화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용 그러니까 최상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신을 가리켜서 청정법신이다 보통 이렇게 쓰고 보신은 원만보신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변화신은 천만억 화신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화신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지금 화신의 개념은 알았죠? 화신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불께서
자신의 몸을 법신체였는데 원래 법신체였는데 체 상태죠. 법신체였는데 자신을 화신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중생의 몸을 여기 하나 더 넣으면은 색신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요 화신이 그러니까 화신이 색신으로 드러난 거죠. 색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께서 중생의 몸, 그러니까 곧다마시탈다라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 색신을 가지고 인간의 몸이라는 색신으로 변화해 가지고 이 중생계로 들어와서 도솔천에 머물다가 우리가 중생이 사는 우리 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그렇죠? 이 대자비심으로, 불보살의 대자비심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되는 그게 이제 화신 개념이죠. 근데 그거는 곧다마시달다라는 색신으로 변화해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색신이라고 하는 것도 화신의 한 상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의 몸, 그것이 색신이라고 하는데 색신도 화신의 하나야. 화신 중에 한 형태.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꼭 그 인간의 몸만 갖는 게 아니고 어떤 때 뭐 짐승의 몸을 가지고 축생의 몸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아귀의 몸을 가질 수도 있고 아수라의 몸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생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몸을 입고 그 현상계 자기 몸을 이런 식으로 드러낼 때 그걸 화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천만억 화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신은 뭐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열애장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화신에 대해서는 알았죠. 그래서 이 화신에 대해서는 알았고, 그럼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이 자신의 상태를 그 씨앗 같은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 속에 자신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수정란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제 부부 관계를 맺고 수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여성의 자궁에다가 수정란을 착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길러내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뭐야? 그 부모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법신을 만들 수 있는, 법신체로 나올 수 있는 씨앗, 그러니까 법신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신의 태아라고 보면 되죠. 뭐 씨앗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을 법신의 수정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수정란 안에 법신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법신의 태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태아가 바로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장인데,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각 중생에 심어져 있다고 하는, 모든 중생에 심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신의 씨앗이 모든 사람 속에 심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법신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근원불이 될 수가 있고 근원의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태아가 열애장, 그래서 열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열애장이라는 게 타타가타 가르바, 이 타타가타 가르바는 법신의 씨앗이라는, 법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은 아직 아니지만은 씨앗이니까 뭐예요? 법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가능태란, 법신의 가능태라고 하는 능태. 그러니까 법신의 능태라고 하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가능한 형태가, 잠재적인 형태가 아직 구현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법신의 가능한, 법신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그 씨앗 형태로 모든 중생에 숨겨져 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가리켜서 불성이라고, 우리가 불성. 이 불성이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우주 근원불의 불성을 품고 있는 씨앗이 되는 거죠. 그 불성이 그러니까 그게 열애장이라고 하네. 그래서 불성이 곧 열애장이 되는 것이고 열애장. 그래서 이 불성의 열애장이 일종의 씨앗 개념이니까 아래 개념이니까 이걸 이제는 열애장을 몸속에 심어져 있어. 모든 사람 속에 심어져 있으면 이거를 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길러내는 하나의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양육의 과정. 열애장을 어때? 이것을 길러낸다라는 거죠. 길러낸다. 이렇게 열애장을 길러내는 과정 자체가 마치 여자가 길러내는 거는 마치 그 여자 그걸 불모라고 하는 거죠. 불모. 우리가 부처의 모체가 돼가지고 불모로서 그 법신부를 육화해내는 그러니까 아기로 이렇게 아이로 이렇게 양육해내는 과정이 양육해내는 그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불에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니까 그게 인과로 볼 땐 원인에 해당되는 그 원인이 있어야지 법신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육화에 내 가지고 그 태어나게 한다. 출산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결과로서 불과라고 그걸 불과해서 부처의 열매 그러니까 불과라는 과자가 얘 열매 과자니까 불과는 부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불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이 부처의 열매를 얻게 될 때 이 불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라는 게 열매 과자니까 씨앗은 열애장이고 그것이 나무로 자라는 거잖아요. 씨앗은 열애장인데 나무로 자라는 과정 전체가 열애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고 발달시키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것을 불과를 얻게 되는데 이 불과가 바로 요때의 불과를 우리가 이때 불과를 바로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에서 우리가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법신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열애장을 심어가지고 길러내는 과정에서 과보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화 양육해내는 과정 자체가 수행 과정이라는 우리가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어떤 수행이라는 그 부처를 내가 부처가 되는 법신불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수행에 대한 과보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 과보를 얻는데 그 과가 불과가 된다는 불과. 그래서 불과가 이것이 바로 보신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원만하게 태어나는 그 부처는 보신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신이라는 보자는 과보 어떤 그러니까 법신은 법신은 보신은 어떤 그 수행에 대한 보답으로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너 보상을 얻게 된다. 그래 보상해 준다. 그래서 보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게 수행에 대한 어떤 그 보상, 그 과보. 그래서 수행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되는데 그 보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상 쓰는 거니까 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그 열애장으로 감춰진 이 씨앗을 이 종자를 태아를 싹을 길러가지고 모태에서 영아를 길러내가지고 태어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보신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게 이제 이렇게 열애장이고 이거 열애장이 이제는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은 점점점 변화해가지고
요 밖으로 탁 나오면은 요게 이제 결과가 요게 열매를 딱 맺은 뒤에 요게 이제 유와 영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 영아 상태가 된 뒤에 요게 탁 요 개체적인 인간 그 중생의 그 틀을 깨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나? 이게 이제 보신이 되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신이라고 한다. 이러거든. 수행에 대한 보신이 그 보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에서 법신이라고 하는 거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미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고 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 이제 홀로그램이래. 어떤 이미지가 있고 법신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즘 홀로그램 하면은 딱 띄우는 그림 같은 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홀로그램이라. 어떤 홀로그램 같은 그런 개념이야. 이게 홀로그램인데 이 법신의 이미지가 그 석가모니불이라든가 그 중생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몸을 변화해서 그 몸으로 드러날 때 화신으로 하는 화신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되는 거야? 이 이미지를 씨앗에 담아가지고 이미지를 씨앗에 담는 거죠. 담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육화해내는 거죠. 육화. 그러니까 몸으로 육화해내면은 몸으로 육화해서 그러니까 이미지로 담아서 중생의 몸속에 심어서 이때 그러면 중생의 몸에 심어지면 그게 열애장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몸으로 육화하면은 그걸 길러내면은 육하면 그게 보신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라는 개념과 열애장이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씨앗과 같은 것이고 배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육화해내면은 보신이 되는 거니까 이 화신이나 보신은 뭐예요? 화신이나 보신은 법신을 담고 있는 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체적인 몸. 그러니까 우리가 화신이나 보신은 법신을 법신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법신이 내재되어 있는 몸이라고 그러거든. 바디.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보신도 몸이고 화신도 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법신은 몸은 몸이지만은 그 일반적인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홀로그램 같은 그런 상태의 몸. 그러니까 몸에도 이렇게 이미지적인 몸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우리가 어떤 물질적 형태로 갖춰가지고 이렇게 형상으로 나오는 몸이 있는데 이 법신은 이미지적인 몸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신이나 보신은 구체적인 물질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몸이 화신이나 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불이 그 2600년 전에 그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것은 법신체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신으로 나왔다가 화신 인간 중생의 몸으로 전화가 돼가 중생의 몸을 껍질로 입고 옷을 입은 거죠. 중생의 몸으로 그 몸을 입고 이 중생 세계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어떻게 된? 그 옷을 벗어버린 거죠. 옷을 벗고 법신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럼 이 법신체가 그냥 법신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항상 상주를 하고 있는 개념이라. 이게 항상 상주하는 이 법신체, 우주 근원불에 법신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신체, 요와 같은 법신체들이 모든 사람의 그 몸속에 이것이 씨앗의 형태로 이미지들이 다
감춰져 가지고 이런 타타가타 가르바의 형태로 모든 사람 속에 이것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것이 그걸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성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견성에서 여기 성은 이제 불성을 가리키는데 이때 이 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인들이 서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불을 하십시오 하는 거는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불하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불하십시오 할 때 뭐에 근거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성불이 가능한 거죠.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열애장이라는 건 법신불이 하나의 종자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죠. 법신불의 씨앗이 종자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법신불이 그 종자 형태로 들어왔는데 종자는 그냥 그 몸속에 심겨져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밭이 돼가지고 그 종자를 우리가 불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곧 뭐야? 중생이 결국 불모가 되는 거죠. 불모. 부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모가 되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번뇌 속에 있는 번뇌의 그 번뇌라고 하는 그 진흙과 같은 그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의 진흙과 같은 존재성을 가지고 있죠. 번뇌 상태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애장은 반드시 뭐해? 이 번뇌라고 하는 번뇌 진흙 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그렇죠. 파묻혀 있는데 바로 뭐해? 이 번뇌 진흙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애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이것이 보신불이라는 불과를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자신의 카르마 윤회수라밖에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길러내는 거는 뭐에 길러내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번뇌 진흙을 토양으로 해서 자라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 영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고 하는 거죠. 진흙 속에서 자라. 진흙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뇌라고 하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번뇌 자체가 열애장을 성장시키는 그 토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토양을 가지고 있는 게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이 없으면은 열애장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데 중생 중에서도 열애장을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열애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보신불이 되고 보신불 상태로 나오는 상태가 될 때 그것이 법신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그 우주 근원의 법신을 나와서 이렇게 합치가 되는 건데 나와서 합체가 되는 상태가 돼야지 그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중생이 불모로서 그러니까 부처의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지 이것이 그 과보를 보신불이라는 과보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번뇌 속에 그 번뇌 진흙이라는 그 모태, 그 인간이라는 이 중생이라는 그 불모들은 번뇌 진흙 속에 진흙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 이 중생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러면은 그 열애장을 갖다가 그 씨앗이 심어져 있는 그 땅과 같은 존재가 되네. 이 땅과 같기 때문에 이 대지와 같다네. 토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연꽃이 피듯이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과보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견성성불이라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은 견성성불은 결국 이 열애장을 보게 된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열애장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때 견성이라고 할 때는 불성은 곧 법성이라고 하는 법성. 그러니까 불성은 사실
법신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신의 성품을 봐야지 불성을,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할 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성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의 성품을 볼 때 보고 봐야지, 이 법신의 성품을 봐야지 성불할 수가 있는데, 성불 가능한데, 성불을 하는 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보신으로 하는 거죠. 보신체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견성, 법성의 법성, 견성은 곧 법성, 법성은 곧 불성인데, 요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을 본다라는 할 때, 이 법성의 법신의 성품, 이것이 곧 불성인데, 이것이 그렇죠. 비로자나불의 원래 법신불의 불성이죠. 이걸 불성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기존의 불교에서도 이게 제대로 틀이 안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이 불교에서 잘 틀이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는 숫자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숫자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열애장의 성장, 열애장을 키워서 과보를 얻어서 열반까지 또 가는 거예요. 열반까지 간다. 이렇게 열반까지 갈 때에, 우리가 완전한 열반, 대반 열반까지 갈 때에, 우리가 대반 열반 상태를 10이라고 보면은, 열애장을 키울 때 열애장을 키워서 법성을 본다라는 거다. 법성, 그러니까 견성 가능 상태, 곧 법성을 보는 상태, 법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법신불의 성품, 이거를 보는 거는 숫자 5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법신불은 숫자 5에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장을 키운다고 하는 건, 열애장은 씨앗은 1이란 말이야. 숫자 1에서 시작해서 5까지는 가야지 여러분이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건 이제 몸에, 우리가 색신, 우리 불모는 지금 색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흙이라는 색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색신을 가진 그 인간이 수행을 해가지고 자신의 몸에서 법성의 성품, 법신의 성품, 불성을 보는 그 타이밍은 숫자 5가 돼야지 보는, 숫자 5 상태. 뭐예요? 숫자 5 상태는 열애장이 5까지 자랐을 때라는 뜻이죠. 열애장의 상태가 1부터 10까지 놓고 보면은 열애장이 5. 그래서 그걸 차크라로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차크라로 우리가 5번째 차크라. 근데 5번째 차크라면 일단 4번째 차크라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4번째 차크라에서 법신불의 그 이미지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품 5가 되려면은 요 5가 되기 직전, 바로 4에서 법신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한다고 할 때 그거는 보신불을 만든 상태가 아니고요. 이 4번째 과정에서 그 법성의 4번째 과정이 온 뒤에, 여기에 5번째 과정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법신의 이미지가 거기에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이게 새겨 넣는다는 개념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 이제 법신불의 그 이미지가, 그렇죠? 우주 법신불의 이미지가 여기에 그대로 카피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모습을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법신의 이미지를, 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그 상태가 견성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견성이 된 뒤에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것이 보신불로 나와가지고 열반까지 가면 성불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기초적인 보살 상태, 그러니까 성불되기 전에 보살 상태는 여기 7번째 나오면은 보살, 마살 상태로는 도달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순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불교의 이제는 그 스님들께서 뭐 견성성불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견성하면은 성불이 바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견성한다고 해서 성불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을 이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견성성불을 할 때 견성은 견성한다고 성불하는 것이야, 견성한다고 성불하는 게 아니요. 아니고 어떻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때의 견성은 법신부를 보는 상태지, 본 상태다라는, 법신부를 본 상태지. 하지만 법신불이 본 상태인데 이 법신불은 완전히 청정한 법신이 아니고요. 그래서 법신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법신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자성, 그러니까 청정 법신이 있고, 아주 청정한 깨끗한 법신은 이 바깥에 나온 이 우주 근원불이 청정 법신이고, 지법신이라고 해요. 지법신. 지라고 하는 거는 이 알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의 지자를 써가지고 지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법신. 그러니까 아직 그 법신의 그 그림은, 이미지는 있지만은 그게 보신불이 돼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법신 상태는 뭐냐면은, 지법신은 이 지법신에서 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르마 윤회적인 그 번뇌를 소멸할 때 그것을 번뇌장을 소멸하고, 보신에서 번뇌장을 소멸하고 보신 성취를 한다는, 보신 성취하여서 그 출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퇴한다는 거죠. 몸 밖으로, 불모 밖으로 이렇게 몸 밖으로 출퇴를 할 때에, 그 몸 밖으로 출퇴를 하기 전에 번뇌장이 다 소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번뇌장이 다 소멸한다는 건 번뇌가 소멸했다는 게 청정이라. 그러니까 청정법신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번뇌장이 있고 소지장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우리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번뇌장이 소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먼저 되는 건 지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청정법신은 번뇌가 완전 소멸된 거고, 번뇌 완전 소멸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열반 상태의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반, 그러니까 10수에 올라온 법신을 얘기한 거예요. 지법신은 숫자로 5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법신 상태는 아직 번뇌장이 소멸 안 된 상태예요. 소멸이 안 된 상태로, 이것이 그 번뇌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뒤에 이제 나온 뒤에 또 장애가 또 있습니다. 그 번뇌가 있는데 그걸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번뇌와 소지장이 다 소멸이 안 된 상태지만은 지법신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오는데, 그게 숫자 5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네 번째에서 그 지법신이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 5라고 하겠습니다. 4에 5.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차크라 개념으로 보면 네 번째 차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법신을 보는 상태를 보통 그 절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나 견성했어, 이렇게 딱 견성했다고 하는 그 상태로, 이렇게 제가 볼 때 상당히 떠버리들인데, 저는 뭐 사원에 있는 스님들이 무슨 득도했다는 사람들을 믿질 않으니까 이 법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견성은 법신불 중에서 지법신을 본 상태란 말이에요. 지법신을 본 상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번뇌장과 소지장이 소멸이 안 된 상태. 그런데 임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이제는
번뇌장이 있고 요 밖으로 나와도 소지장이 있습니다. 십수까지 갈 때. 그다음에 요 안에서는 임무화가 있고 법무화가 있는데 임무화가 소멸이 됐을 때 법무화가 아직 그러니까 법무화를 성취를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임무화는 성취했지만은 법무화를 성취를 못한 상태에서 집업신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사람은 집업신을 보는 요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뭐 사원을 절에서 나 그 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깝죽대는 거지. 그냥 깝죽대. 아직까지 보신성취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견성하고 나서 또 성불해야 되거든요. 성불하는 과정, 왜 성불하는 거는 뭐예요? 칠수부터 이제 성불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5, 6, 7 이렇게 나오는데 10까지 가야지 완전 성불이야. 열반까지 가야지. 왜냐하면 열반이라는 게 죽는 상태가 아니고 청정법신을 구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10까지는 가야 돼. 마무리까지는. 근데 어쨌든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개체적 번뇌 그걸 번뇌장이라고 하는데 번뇌장을 소멸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단 생사를 넘어 이 사람이 이제는 생로병사를 겪는 걸 분단 생사라고 하고 요 밖에 나오면 이제는 변역 생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분단 생사 구조를 넘어서야지만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칠수로 나와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분들은 대개 그 네 번째 단계에서 그림만 이미지만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본 상태를 아직까지 구름 속에서 구름 속에 있는 상태. 구름 속에 아직 번뇌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가끔씩 딱 언뜻 보이는 거 갑자기 확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완전히 몸으로 구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견성 상태는 명심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명심견성 상태. 그러니까 불교에서 추구하는 게 명심견성인데 우리가 그 화두 관하선 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이게 화두 관하선 하시는 분들은 명심견성을 추구하는데 이 명심견성이라고 하는 거는 집업신 정도 수준을 본 것이기 때문에 집업신을 본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아직 4, 5번 단계, 4번, 5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명심견성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이 끝이 아니고 또 성불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불하는 과정이 또 많이 남아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세밀하게 이게 그 삼신 체계와 이 열애장 체계와 이런 것을 잘 틀을 잡아서 설명하는 그 불교학자들도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대개 이제는 말들은 하는데 체계화가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신 단계 요렇게 원만 보신이 성취될 때도 요때 이제 의생신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몸에 대한 개념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나름대로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삼신 개념이 원래 틀이 잡힌 뒤에 열애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열애장이 모든 사람 속에 있어도 이 법신은 이미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공 영기유라고 하는 건 왜 자성공 영기유라고 합니까? 법신은 나 아닙니까? 참나인데 그럼 참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하다고 하는 것과 서로 모순된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상주한다고 하는 건데 항상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변하지 않는 상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자성공 모든 건 공하다고 하는 어떤 자성이 공하다. 그러니까 무자성이죠. 무자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용수 나가라주나의 그 중간 사상에 따르면은 그거하고 상호 모순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왜 자성공이라고 하느냐. 그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게 그 자성공에서 법성이 곧 공하다고 하는 거다. 법성이 곧 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신이라고 하는 법신 자체가 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 가기 전에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사실 모든 게 방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에 이 유예 단계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석가모니 불께서는 일단 개체성 속에 있는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자기 아상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무아론 무상론을 전개를 해가지고 일단 그것을 깨끗이 혁파를 하고 난 뒤에 열애장을 활성화시킬 것을 얘기하면서 유아론을 또 전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유아론도 또 넘어서서 비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궁극 그래도 비유비무에서 또 증무주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설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대반 열반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여태껏 무상무아론을 얘기한데 그거는 뭐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임무화 너희의 임무화 너가 자신이 존재한다는 너가 그 자아에 대한 그 집착 망집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무아무상론을 전개를 해서 먼저 약을 먹이고 그 뒤에 그 어머니가 주는 젖을 지난 시간에 어머니가 주는 젖을 아이에게 먹여야 되는데 아이가 일단 병에 걸렸으니까 이런 임무화라는 법 그걸 가지고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젖을 안 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약을 준 뒤에 나은 뒤에 젖을 줬는데 그건 뭐야? 이게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르듯이 이 불모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거는 어리부터라는 거예요. 요 그 견성한 상태부터 이제 본격 젖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잘하니까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런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이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린다고 자꾸. 자, 그러면서 또 나가서 또 뭐냐? 또 법무화를 또 주자는데 여기 법무화. 그럼 인무화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상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 법계 자체도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의 객관적 세계도 없다고 하는 걸 싹 버려야지 이 윗단계도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무아나 공사상을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무아를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가르친 건 무아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바탕에 깔려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유아 사상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방편이란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 어쨌거나 여기서는 몸이 나온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보신불 몸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보신불 몸이 인간과 같은 몸이 아니잖아. 그렇죠? 인간과 같은 몸이 아니야. 이 나오는 몸이. 우주 그 자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로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화론을 또 전개를 해가지고 이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상을 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 전에 깨기 전에 이렇게 나의 참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이것을 몸을 구성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방편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체계와 이 삼신체계에서 열애장이 어떤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견성한다고 했을 때 견성은 지법신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10번까지 가는 거라면은 궁극적으로 그러면 4번 단계에서 이 지법신이 구현이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아직 성불이 안 된 상태로 보신불이라는 과보도 성취하지 못한 상태다. 아직 번뇌장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절에서 얘기하는 스님들이 명심견성한다고 앉아가지고 화두간화선 한다고 하는 것들이 대개 이 견성의 명심견성 상태를 못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화두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인간의 구체적인 그 보신으로서의 과보가 되는 그 수행의 과보가 되는 몸이 나와야 되는 걸 성취를 안 하고 계속 그 간화 화두선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 붙잡고 하는 간화 화두선 또 어떤 또는 여러분들이 뭐 윗바사나하고 사마디 수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신을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신이라는 과보의 몸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 보신 성취라고 하는 구체적인 몸에 대한 성취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꾸 견성이라고 하는 어떤 화두가나선으로 뭐 언뜻 보이는 그 집업신 상태를 일종의 체험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체험할 뿐이죠. 그거 가지고 자기는 뭐 깨달았다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야말로 그죠. 마귀 그것 자체가 뭐예요? 아상에 또 사로잡힌 거야. 법상에 사로잡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화두가나선에 하시는 그 수행 방법들은 이 보신성취를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걸 구체화시켜서 그 화두가나선이 보신성취로 결국 귀결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와는 전혀 연관성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화두가나선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보신성취가 목표예요. 보신성취.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의 그 목적은 뭐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보신성취예요. 불교적으로 보면 보신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보신이 그 우리가 수행의 가보로 얻는 몸이니까 이것은 뭐야? 열애장을 길러가지고 구체적인 몸을 얻을 때 그 몸을 보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신이란 말이에요. 나오면은. 하지만 그 자체 안에 법신이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하는 수행은 보신성취다라고 하는, 이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보신 성취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보신을 성취를 해야지 중간 단계를 넘어선 거야. 나를 넘어선 거야. 그때서야 윤회와 카르마 수레바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보신 성취를 한 상태란 말이야. 견성 성불에 견성한 상태는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냥 이미지만 느낀 상태야. 이미지만 본 상태란 말이야. 몸으로 구현이 안 된 상태란 말이야. 하두 가나성 가지고는, 명심견성 가지고는 보신성취가 되질 않고, 이건 뭐야? 법신의 이미지, 집업신만 어느 정도 감득하는 상태일 뿐이지 보신성취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두가나선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런 수행법은 궁극적으로 보신성취로 나가야 하는 거에서 어떤 의미에서 장애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두가나선에 집착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화두가나선만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 보신성취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기존의 불교 수행법에 이런 화두가나선이 우리 한국에서 뭐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 하시면, 화두가나선이 사실은 중국에서 만든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대종고라는 이분이 1200년대인가 그때 1100년대 그때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시킨 건데요. 그런 수행법, 그분은 이제 묵조선에 대항하기 위해서 화두가나선을 만들었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제는 주로 그 절에서 스님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지만은 그런 거는 일종의 귀족 불교화 시키는, 이제 문자선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귀족 불교가 돼 가지고 사실은 그런 어떤 추상 관념화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그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거는 보신 성취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견성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견성한 뒤에 보신 성취하는데 보신 성취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신 성취하고 법신과 합하는 마지막, 법신과 합한다고 하는 것은 열반이죠. 법신과 합하는 열반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거고, 그거에서 견성은 기초로 해가지고 보신 성취를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목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심 뭐예요? 삼신사상,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개념. 그럼 법신이 청정법신과 지법신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런 개념 생각하시고, 견성성불에서 견성의 개념, 그리고 가나선, 하두선 가지고는
그 지법신 단계만 이렇게 그러니까 청정하지 않은 법신만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신 성취 그러니까 그 임무화는 됐지만 법무화가 성취가 안 된 상태, 아직 번뇌장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아직까지는 그 견성한 상태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성취로서 그것을 청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개체적 자아의 청정성을 뭘로 구현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면은 이제 보신이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단생사에서 변혁생사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개념들 오늘 이제는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신은 숫자로 보면은 숫자 5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래도 그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